말이 아닌데도 저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갖고 외우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한 질문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좀 있죠. 예. 그게 뭡니까? 사는 것이 좀 버겁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과 또 그런 처지에 우리가 직면하면서 참 힘들다, 힘겹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죠. 가까운 지인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가 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가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좀 해결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말을 하면은 분석을 하면서 내 탓이네, 누구 탓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더 꼬이죠. 그리고 또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봅니다. 그런데 느낌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순간순간 빨리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하박국 선지서가 바로 그런 버거운 상황에서 고민하며 갈등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을 기록한 하박국, 이름이 참 고상하죠? 하박국. 다른 나라 말은 좀 발음이 이상해갖고 좀 우리가 어떤 것은 이제 외우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외우기 쉬운 사람도 있죠. 이 하박국을 기록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600년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609년에서 605년 사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하박국, 이런 하박국은 이제 마음에 아주 버겁고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속한 응답을 주지 않고 그래서 하박국은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있으니까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박국이 말하는 하박국의 힘겨운 삶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가 들은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 허전하게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벌써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2절부터 3절, 4절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시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나는 지쳐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주 헌란하고 더 이상 여기서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 대답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벌써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한테 느낌이 없지만,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은 내 기도를 벌써 들으셨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것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우리말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키가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 죄악을 위해서,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리아 제국 700년 BC, 기원전 700년대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노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이집트도 지금 먹었죠. 그리고 다음, 요거는 이제 좀 분홍색이죠. 분홍색이 이게 그 BC 600년대, 저기 바벨론이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수르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시대가 거의 100년이라는 그 세월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그 후 아수르의 국력이 쇠퇴하죠. 그러나 새로이 부상하는 바벨론은 아직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였던 대로 이 바벨론은 오른쪽에 아직 남아 있었고 아수르는 시들어져 가 있고, 그때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쪽에서 푸시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요시야 왕이 요 공백 기간을 통해 갖고 베큐움이라고 그러죠. 요 공백 기간을 통해서 이제 나라의 독립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독립을 기원하면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꿈을 꾸는 거죠. 그때 이제 남방의 이집트는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수르를 도와서 새로이 부상하는 바벨론을 치고 북상하려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요시야 왕에게 길을 열어주어 군사가 지나가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유다 왕 요시야는 이집트와 아수르가 손을 잡고 세력이 커지면 유다의 종교 개혁과 독립을 위협한다는 생각에 길을 열라는 이집트의 요구를 거절하고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 전쟁이 기원전 609년에 일어나는 무기토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전쟁에서 이집트군을 저지하려다가 전사를 해버립니다. 이집트는 유다를 제압하고 차기 왕권 후보였던 여호아스를 볼모로 잡아가죠. 그리고 여호와김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불안정된 정세의 갈피를 못 잡았던 여호야킴은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고 궁전을 호화롭게 확장했으며 불의하고 잔혹한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원을 했던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맨 나중에 폭군이 생기면서 그 나라에서 잔인한 독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 상황도 지금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바벨론은 먼저 아수르를 제압하고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이집트하고 이제 붙습니다. 그 전쟁이 기원전 605년에 발발한 카르케미시 전쟁입니다. 바벨론은 여기에서 이집트를 제압하고 당대의 북쪽 메소포타미아를 주도하는 초대 강대국이 됩니다. 초강대국이 돼요. 결과적으로 여호와김은 순식간에 군주 이집트 왕에서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그 후 여호야김은 죽고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호와김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의 군주로 올립니다. 후에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을 향한 반란에 가담을 했지만 바벨론이 이기는 바람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제 선지서에서 이것을 마스터를 하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경건하지 못한 악한 세력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고 있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우주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그 악도 컨트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악한 세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 같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다 불어서 치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불행이 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또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정신 건강에 좋다. 다 잊어버려라. 그냥 액셉트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안 좋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왜 그거 갖고 고민하냐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보통 그 심리학자라든가 그리고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뭘 하십니까?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을 행해도 심판이 없다고 뭘 하면 안 돼요? 오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악한 환경이 영원하다고 뭐를 해서도 안 될까요? 절망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도 안 되고 교만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도모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상사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못되게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서도 상당히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왜곡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 좋게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죠. 피곤하죠. 지치죠. 도망가고 싶죠. 절망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거 하나만 믿어도 우리 인생 바뀌어요. 우리 인생 바뀌어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바랍니다. 믿는 이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에 예민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것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소개한 말 중에 여호야김은 지금 뭐를 원했어요? 이 국가가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블레셋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데 여기저기 치여서 맨 처음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다가 또 이제 그 바벨론이 힘을 얻게 되니까 또 밑에서 또 아수르랑 동맹을 해갖고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이집트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치이는 거예요. 길 열어라. 안 열으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래서 못 열겠다. 이때가 우리한테는 기회다.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치여서 이제 애굽한테 당했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커지니까 블레셋이 내려와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위협에 위협. 사방을 봐도 다 우겨쌈. 그 사방에 그 어떤 절망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정권을 맡은 거예요. 국가를 맡은 거예요. 여호야김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여기저기 치이고 왕권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같이 있었던 그 백성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고 장군들은 뭐 아수르에 붙는다, 블레셋에 붙는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애굽에 붙는다 이런 말을 하죠. 선지자들은 이거저거 아니다. 그냥 순리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폭군이 되니까 또 백성들은 또 힘든 거예요. 또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통곡하면서 진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역겹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어떻게 지금 하시는 겁니까? 정의, 윤리, 도덕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고 사람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인데 다들 짐승처럼 으르렁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의로운 분노를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계속할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 이런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곳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고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의로운 분노는 괜찮은데 인간적인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과거 분노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똑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의 분노는 그거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이상으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분노는 그냥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막 화가 났어요.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럼 싹 없어졌으면 하나님 이거 다 죽여주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파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타나셔서 뭔가를 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분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만 그런 분노를 마음에 채우고 있을 때는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중보자와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함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징계 속에 있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은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와 죄책에 대해서 중압감과 그 무력감을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제 알게 될 때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뜻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고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악에서 살다가 악의 환경 속에서 죽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의인으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환경이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또 그 모든 환경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경이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의 분노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과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해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이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답답하나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그 악한 자의 횡포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나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따르게 될 때, 소망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군대에서 그러죠. 이렇게 그 훈련을 받는데, 만약에 이제 서바이벌 훈련이에요. 만약에 이제 적진에 가서 네가 이제 포로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때 너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군대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구출할 것이다라는 것을 너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선서를 해요. 나는 죽어도 그 마음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출하러 오는 특전사들이 그때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서를 해요. 그리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항복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정보를. 그리고 내 입을 지키라는 거야. 그런 훈련을 받고 시험을 봐요. 그런 시험에서 이때 항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그럼 대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락에서요. 제가 그 전쟁 중에 이락 전쟁 중에 이제 가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제 한국 군대가 왔습니다. 그 한국 군대가 왔을 때 이제 그 또 캐나다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왔냐면 선교한다고 전쟁하는데 아주 용감하게 선교한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 미쳤죠. 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상식 바깥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위험한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디플로에 갔다고 했더니 사모님도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쟁터는 군인만 갑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예. 전쟁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이락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때 이 군인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니까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네들이 보호할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안 보이게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지나던 길이 도로인데 그 도로가 총격전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이락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막 총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제 싹 쓸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부락들이 있는 거예요. 촌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락끼리 총질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거기에 왔다고 선교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전사들은 숨어갖고 그거를 지키고 있었고 그거 지나간 다음에 총격전이 또 벌어진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처럼 특전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 특전사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죽을 똥을 다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훈련을 하죠. 이런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느낌이 없지만 나는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또 기도를 해도 느낌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적진에 들어갔어도 그 특전사들이 와서 나를 구출해 줄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군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그 구출의 순간, 구원의 순간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국인들을 탈출시킨 공정통제사가 있었죠. Combat Control Force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한국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최고의 정예부대고 이 부대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밖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어떤 그 크게 그 점령하고 이게 그 영토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군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면은 나는 지금 이 불안한 순간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자원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운 시간이에요. 아까운 시간이에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한 악한 영의 그 도전에 도전하고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으란 말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놀랐어요. 이 놀라는 하박국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었나요? 이 일을 속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사랑을 잊지 마소서.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다고 제가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이루어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상황이 보니까요, 지금 이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해서 밭에 열매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도 안 맺혀요. 그리고 우리의 외양간도 만들었는데 그 외양간에 송아지 새끼도 없어요. 송아지 새끼도 텅 비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런 사람 또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미국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뭔데? 이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사슴처럼 사슴이 사슴이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죠. 절벽에서 또 뛰는 또 그 양 같은 게 있어요. 염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절벽을 타면서 막 펄쩍펄쩍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불편했으나 의로운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뭐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뭘로? 긍정적인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주신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야.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야. 예,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여호야김이 폭군이 됐던 것처럼 미치광이가 됐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그 불의와 그 모든 윤리가 땅에 떨어지게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메스업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사는 것이 버거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할 때 혼자서 일어설 수 없을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예, 악은 악으로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분노는 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불안해서 해방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횡포 속에 하나님 그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내 가정이 부흥케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부흥케 하옵소서. 내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헌신의 예배,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한마디로 잠잠하고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인데 송병훈 목사님의 사모님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이라는 암투병을 하고 최근
9월에 소천을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5년 동안 유방암, 그것이 또 와전이 돼서 골반암이 됐고, 그것이 등뼈에 또 번지게 되고, 그것이 간에 들어가면서 지금 9월에 소천을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글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 생활은 광야의 삶입니다. 외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고독을 누리며 홀로 있음으로 진실과 대면했고, 여호와 이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이리 더딥니까? 듣고는 계시겠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했으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짧을 수도 있으나 빨리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습니다. 응답받았던 때를 기억하겠습니다. 늘 최고의 때를 기억하겠습니다. 불안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다해서 용사처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안에 잘못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미워하는 사람이 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늘게 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것은 나에 대한 벌이 아니며,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생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지금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이다, 잘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과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나의 질병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들어 놓고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의 우울과 공황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나의 병이 나를 전혀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이 내 안에서 생겼고 1%의 삶이라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존재의 가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며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 가운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